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고치고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좀 두루두루 넓게 이제 넓은 분야로 이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저를 잘 알고 이제 가까이에 있던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신아, 너는 태평양 같이 넓고 신천 같이 얕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말인즉슨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너무나도 폭넓게 많은데요. 그 깊이는 너무 얕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사실 뭐 세상 만물을 다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여기는데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깊이 있고 막 매니악하고 이렇게 되면 대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저는 지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설교라든지 좀 신학적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요. 뭐 스포츠, 뭐 문화, 역사, 뭐 게임, 뭐 음악 할 것 없이요. 굉장히 저는 이제 세상에 왜 이렇게 재밌는 것이 많은지요. 제가 아마 목회자가 안 됐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도 잘 안 되는데요. 자, 최근에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기독교 카테고리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컨텐츠들 중에서 근 한 달 사이인가요? 한 달이 좀 넘었는지 한 달 안쪽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핫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예로부터 쭉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그런 주제이지만요. 어, 그, 그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 중에 보면 이제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뭐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이제 컨텐츠죠. 이제 거기서 뭐 수많은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컨셉의 기획의 채널인데요. 어느 주간에 그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구원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야, 딱 이게 뭘까요? 이게 그 흔히 요즘 세대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아주 논란이 가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의 주제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신학 교수님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뭐 댓글에 그리고 여러 다른 뭐 컨텐츠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요 우후죽순처럼 막 물밀듯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긍정하는 쪽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요. 자, 뭐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렵지 않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자, 이 질문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궁금증을 가집니까? 이게 바로요, 이 인간의 죄의 본질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주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큰 이제 분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제한 속죄다, 제한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또 반대로는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보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보편 구원, 보편 속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양극단의 주장들이요 정말 치열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주장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을 넘어서서 논쟁을 넘어서서 비난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공격들을 서로 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한 속죄입니까? 보편 속죄입니까? 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자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개혁신앙, 종교개혁신앙 그러면서 뭐 칼빈주의 신앙을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와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하죠. 뭐 그와는 반대로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뭐 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뭐 진보적인 그런 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영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참 오늘 사실은 이 이제 본문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요, 제가 순서대로 지금 미리 정해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이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요. 좀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원래 전통적인 이 본문이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보통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조금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고 해석하는 다른 포인트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오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논쟁은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분 안에 설명을 하자면은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과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 초대 교부 시대에 우리가 아주 큰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흔히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이 대립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혹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쟁과 주장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이순신 장군이 왜 뭐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제한 속죄가 맞습니까? 보편 속죄가 맞습니까? 이런 논쟁들은요, 결국 다 그 근원을 쭉쭉쭉 따져서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질문을 그것이 바로 이제 근원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요. 자,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이 자, 성경 66권 어디에도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용어도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와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자, 우리의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신학의 역사를 쭉 우리가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그 역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런 성경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의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이런 용어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다, 자유의지다라는 이런 보통 신학적인 용어들은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단어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요, 성경 66권이 일단 이 성경 66권의 분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니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그 시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도 모자라는데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도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 이 엄청난 분량을 과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시간이 있을까? 이걸 언제 다 읽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먼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해보고 싶은데 이 신학이라는 게 칼빈주의다, 마틴 루터다, 종교개혁이다,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런 내용들은 또 얼마나 방대하고 또 얼마나 이 종류들이 많은지 분류들이 많은지 이걸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걸 다 내가 알고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도로서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너무 분량이 방대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모르면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을 모르면 절대 주권이 뭐고 자유의지가 뭐며 제한 속죄가 뭐고 보편 속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다 알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신학적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말하고자 우리의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 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고 또 설명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라는 또 메신저라는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일 테고요. 또 이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축복의 공동체를 모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목사가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은요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 단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고 더 가까이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가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자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함께 본문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품꾼들 보니까요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집 주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일당으로 주기로 약속하여서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는 거죠. 처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요, 보통은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는 하루가 자정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벽 0시에 보통 시작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요, 이제 자정, 흔히 0시라고 볼 수 있는 그 0시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 6시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0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이제 날이 시작할 때부터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오전 6시에 일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갔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쭉쭉쭉 계산이 되겠죠. 제3시에 또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제6시, 한마디로 정오에,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에 계속해서 시간마다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일꾼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의 일당을 약속받고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보통은 이제 오후 6시, 흔히 우리도 오후 6시면은 뭐 일 끝난다, 퇴근한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이 유대 이 시간 개념에서도 이제 오후 6시니까 일이 다 끝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꾼들의 일당을 정산하고 이렇게 보수를 주어야 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요, 뭐 좀 재밌는데요. 자,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좀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자, 보통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운동에서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1등부터 5등, 뭐 8등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상을요, 누구부터 줍니까? 1등부터 줘야죠. 맞죠? 1등, 1등 상품, 2등 더 작은 상품, 3등 더 작은 상품,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등적으로 먼저 온 순서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라라고 했을 때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죠? 제 11시에 제 11시에 이제 1시간만 일을 한 사람부터 먼저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 6시, 3시,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아침 시작부터 왔던 사람, 이렇게 거꾸로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부터 일당을 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자, 주인이 약속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먼저 온 자들이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자, 그 장면을 지켜보고 나서는 먼저 온 자들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더 받을 줄 알았다는 의미가요,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좀 굉장히 강한 어조의 확정적인 그런 의미로서 지금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온 자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야,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 야,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더 많이 받는 게 맞겠구나가 아니라, 야, 1시간 일한 놈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야, 우리는 더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야, 그게 인지상정이지. 라는 지금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먼저 온 자들, 먼저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이 막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제 그 먼저 온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 큰 의미로 이제 요 본문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살펴본 관점은 뭐냐 하면은요, 자, 이 먼저 온 자들의 시각과 먼저 본 자들이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지금 이 포도원에 나와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흔히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면서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 그러면은요, 이게 저도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만, 뭐 심지어 목사한테도 그러는데요. 목사님은 월급 얼마 받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요. 보통 우리 사회에 나가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월급 얼마냐? 너 연봉 얼마냐? 야, 너 얼마 버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질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내가 월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틀려지고, 내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연봉 얼마다, 연봉 뭐 5천이다, 3천이다, 뭐 연봉 억이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일을 다 마치고 일꾼들이요, 각자 지금 임금을 받는데요. 자, 보통요 보면은 돈을 주면은 이렇게 뭐 예전에는 뭐 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동전이나 그런 뭐 이런 화폐들로, 눈에 보이는 화폐들로 주지 않습니까? 뭐 요즘이야 뭐 종이돈 만지는 게 힘든 시대이긴 합니다만, 자, 다 현장에서 임금을 줍니다. 실물 돈으로, 화폐로요. 자, 1시간 동안 일한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데요. 자, 보통요 막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막 하면은요, 내가 웬만치 그걸 신경을 쓰지 않는 한요, 뭐 얼마 받는지, 뭐가 얼마나 주고 가는지, 뭐 동전 몇 개가 주고 가는지, 그게 솔직히 뭐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금덩이를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동전 주고 받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금 먼저 온 자들이 1시간 동안 일한 일꾼들이 얼마 받았는지를 지금 아주 유심히,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뭐 얼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니,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니, 막 이런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충 보면 어떻습니까? 다 눈매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요, 안 보는 척하면서 뭐 지금 뭐 신고 있지? 뭐 바지 뭐 입고 있지? 옷 뭐 입지? 저 시계 뭐지? 저 안경 뭐지? 이러면서 다 곁눈질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요 촥촥촥 스캔되죠. 요게 뭐 남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민첩하고 이게 딱 스캔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딱 여자분들은요 그냥 딱 스쳐가는데요, 좀 뭐 얼마짜리고 뭐 무슨 브랜드고 그거 촥촥촥 다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아마 이 먼저 온 일꾼들이 1시간 동안 일한 일꾼들의 품삯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아마 이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쫙 보면서 얼마 받는데, 야 니들 1시간 동안 일했지, 네 얼마 받는지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다, 아마 좀 이런 식으로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온 자들이 그걸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인한테 따지는 그 마음이요,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의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고 남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내가 뭘 할지를 신경을 안 쓰고요, 남이 뭐 하나, 남이 뭘 얼마나 더 잘하나, 남이 얼마나 더 잘 보나, 이렇게 곁눈질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남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통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딱 개눈으로 옆에 쳐다보고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그 개눈으로 쳐다보면서 감사합니까? 보통 불평합니까? 불평하죠.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보통은 이런 눈을 가지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인 것 중요하죠. 우리가 보수 신앙이 복음주의 신앙, 보수적인 개혁 신학이 중요하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냐, 저게 변하지 않는 진리냐, 이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하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와중에 무엇을 놓칩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학문적이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막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작 내가 그 신학을 가지고, 내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그 정리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고민은 많이들 놓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너 맞아, 너 틀려, 야, 너 정통, 너 이단, 이러면서요, 많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틀렸어, 너 복음 덜 됐어, 야, 너 영적 문제 심각하네, 이러고 있는 와중에요, 그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대부분 놓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은요, 우리는 과거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저 가나안 7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보는 시각은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안 망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늘을 놓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쳤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놓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철저하게 놓쳤던 겁니다. 철저하게 반대로 갔던 것이죠.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 이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도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 그러면 A만 맞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공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한없이 끝없이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단순한 그냥 동물과 식물들, 이 자연계라는 건 그냥 정해진 톱니바퀴와 같은 질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톱니바퀴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드림으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게도 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 많으신 인간으로 만드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는요, 그냥 저를 로봇처럼 움직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별로 자유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장은 정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남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부족하지만 여전히 오늘 하루도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하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또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앞에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메신저가 그냥 말해주는 대로 그냥 그걸 주입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시간을 통해 나를 들여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의미를 우리가 부당하거나 억압으로 받는 것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아니면 이게 맞고 저게 틀리는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주인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비교하고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것인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표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